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아멘. 이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교훈의 말씀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그 설교 듣다 보면 이제 뒤에 가면 막 목소리가 커지죠. 그럼 여러분 느끼죠. 아, 설교가 끝날 때가 됐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설교 시작하고 나자마자 2분 만에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2분 만에 올라가니까 언제 저게 꺼질까 했는데 그렇게 2시간을 설교했어요. 옛날엔 저도 미쳤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신이 주는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교만했죠. 지금 보세요. 인간은 한때 팔팔해서 은혜 가운데 좀 살았지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뒤에 가서만 확 올라가요. 그죠? 마음은 처음도 올라가는데 몸이 안 돼요. 지금은. 어쨌든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뒤에 드디어 중요한 것,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쫙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딱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의 시작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적용과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문은 우리가 성에 들어가는 그 성문을 가리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크죠. 이거는 조그만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작고 세상의 문은 넓다가 아니에요. 이 문도 작은 문은 아니에요. 작지 않은데 좁다는 의미는 딱 봤더니 성문도 크고 똑같이 그렇지만 어떤 의미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 내 마음에 좁은 것도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 가고 싶지 않은 것은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상담할 때 제가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길을 제시하면 뭐라고 그래요? 계속 변명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딱 알잖아요. 아, 마음이 없구나. 여기는 이 좁은 문은 뭐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또 뭐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문. 우리가 볼 때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문.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저렇게 살라고? 이런 거 제시하는, 거룩이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문에서 이것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어떠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면 거기도 큰 문이 있는데 여기는 좀 있어 보이고 으리번쩍하고, 여기 가면 뭔가 열매 맺을 것 같고 우리 삶 속에 풍요할 것 같은 문, 이제 이 두 가지 문이 양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만만치 않죠. 딱 주님이 제시하는 문을 이제 가려 했더니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주님은 말씀을 쭉 몰아왔거든요. 이 결론을 향해 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천국을 본 자들,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들, 주님의 애통을 받고 주님부터 격려를 받은 자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다른 존재다. 너희가 있는 네 자리에서 너희는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의,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의를 쫓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의 기도, 구제, 금시 모든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죠.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나의 의, 세상의 의, 사람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제 결정해라. 땅의 보물, 세상의 의는 온전치 못하다.
좀이 나고 복록이 있을 뿐 아니라, 도둑질 맞을 뿐 아니라 그의 결과는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래서 판단자가 되고 너희 중심으로 살지 마라.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대접하며 살아라.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좀 힘이 나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래, 멸망으로 가는 길 살지 말고 거룩한 길 살고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면 살자. 그런데 왜 아는데, 예배 시간에는 들었는데 왜 실제 삶으로 가면 우린 다 개 돼지처럼 살까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작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문이 어떻게 돼요? 이 문이라고? 일로 들어가라고?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이 길 가는 게, 사람도 별로 간 것 같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가진 것 같지도 않고, 여기 간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나? 다 죽은 것 같고. 근데 이쪽 길을 딱 봤더니 멋져 보여. 멋져 보였더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정받고 있어요. 잘 살아요. 보기에 좋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본문 보세요.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이 멸망자만 빼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크고 넓고 많고. 그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생명자만 빼면 어떻게 돼요? 좁고 협착하고 적고. 이쪽은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면 싫은 거죠. 이쪽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문만 딱 써 있는데 문만 좋은 거예요. 문만. 생명의 문. 하는데 그 순간 이게 생명의 문이라고? 여기 보면 거꾸로 좁고 협착하고 적고 죽고 같은데, 잘못, 이 하나님 명패 잘못 붙인 거 아니야? 이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느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떤 말을 해요? 여기 본문 보면 7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한번 주님의 이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구한 자 받을 것이요,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문을 두인 자 열 것이다. 분명히 줄 것이다. 100%다. 그러니 어떡하라? 세상을 쫓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누가복음 18장. 신앙생활 할 때 섰다는 자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갈 실력이 없다는 걸 가져야지. 여러분이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눈과 느낌은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17장 앞에 뭐가 있어요? 말세지 말이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예요. 왜? 마지막 때 세상은 다 불의가 판을 칠 테니까. 마지막 때 세상은 불의한 자가 세상을 잡을 거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잡을 거니까. 그때 너는 계속 억울할 테니까. 억울한 과부일 테니까.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는 거죠. 기도는 좁은 길이에요. 그랬어요.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잘못된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죠. 성경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이 불의한 세력의 억울한 시대에 주님 붙잡고 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붙잡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은 것이 기도고, 놓치면 기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8절 보세요. 6절부터 읽어줄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탄이죠. 그죠? 한탄의 말이죠. 야,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도 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인 줄 알아? 자기가 불의한 걸 아는 자야. 그래도 우리보다 낫죠? 자기 성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불의한 걸 아는데 불의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길을 가요. 왜? 이 재판, 권력과 힘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정받고 갖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재판 받으러 오잖아요. 재판지니까. 이 과부가 재판소에 도와줘요 하는 거는 어쨌든 재판장이니까 정당하단 말이에요. 계속 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이 여자가 웬만하고 이 정도 안 해주고 이 정도 모욕하면 안 와야 되는데 끝까지 와요. 아이고 번거롭다 해주자.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거예요. 하물며 마지막 때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한 자가 있겠니? 믿음 있는 자가 있겠니?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바라보고 너를 지켜주고 끌어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있겠니?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지. 그러면 기도하지. 근데 있겠냐? 다 자기 거에 빠지지 않겠냐? 다 자기 거에 무너지지 않겠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적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마지막은 두 가지를 계속 대조시켜요. 자, 오늘 읽은 13절과 14절의 좁은 문과 멸망의 문, 그리고 이제 15절을 넘어가면 뭐예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그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제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계속 두 개가 비교되는 거예요. 앞에도 물론 이제 두 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의 선택을 보면 그의 신앙이 나와요. 그의 선택을 보면 그가 붙잡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겉멋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있어요, 믿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세요. 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제자가 나올지. 주의 나라,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가 주님 안에 있다고 자기가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죠? 열매가 아니죠. 불법이죠. 주님이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예배했다, 뭐 했다, 그것이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진짜는 네 열매를 보면 안다. 선택을 보면 안다. 선택. 너의 선택을 보면 몇 개 나온다. 하늘의 보물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냐 보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보면 신앙이 나오는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냐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냐, 너의 선택을 보면 넓게 나온다는 거죠. 문 앞에 딱 썼더니 이쪽 문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고 써 있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그래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말씀을 딱 듣고 보면 하기 싫죠. 왜? 끔찍하니까. 다 안 좋은, 왜 목사님은 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해? 왜 목사님을 상담하면 왜 나만 참으래? 왜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 나 좀 이렇게 해주지, 넘어가. 왜 저쪽을 안 죽여?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이쪽을 돌아가 본 순간 다 좁고 협착하고 적고, 이쪽은 오히려 인정도 받고 그래 했어 하고 넓고 좁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뭘 선택하느냐? 신앙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요? 왜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들어도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13, 14절 다시 보세요.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협착하다. 그리고 넓다. 이 두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넓다. 넓어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넓다 플러스 땅이라는 단어예요. 넓은 땅이죠. 넓은 땅.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근데 광활한 땅.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나의 이상과 나의 꿈을 이루기 좋은 곳. 이쪽으로 가면 내 꿈, 내 비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가 너무 좋은 곳. 넓고. 이삭 생각 안 나요? 블레셋 사람과 싸움, 아멜렉과 싸움이 나서 우물을 막을 때 맨 마지막이 뭐예요? 로봇. 넓다. 지경이 넓다. 이쪽 가면 너무너무 내 이상을 꿈치게 넓은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죠. 내 비전이 뭡니까? 교만한 말이라고요. 신앙은 깊어지면 단어가 달라져요. 어른을 공경하면 단어가 달라진다고요. 내 비전이 뭡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말하면 할 수는 있고, 그런 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비전은. 주님, 내 비전이 뭡니까? 북한 가서 순교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저한테 내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시키는 사람과 결혼할래? 내가 볼 땐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잖아요. 그럼 묻지를 마. 순종도 못할 거면서. 내 비전이 어디 있어요? 내 비전, 내의. 묘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종은 시키는 게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가정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야죠. 내 가정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달라지죠. 광활하죠. 내 것, 내 삶, 내 꿈. 넓단 말이에요. 찾는 이가 많고, 가서 진짜 봤더니 자기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자매들 뭐가 억울해요? 우리 결혼한 자매, 우리 여인들이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남편이 나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거든요. 저런 멍충이를 내가 데리고 사는데 멍충이가 감사할지 모르고 계속 멍충한 짓을 하면서,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가 지금 혼자서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더 너보다 높은 지에 잘 나가는데, 너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애 낳아주고 했더니 이 멍충이가 행복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속 터지지 않아요? 그죠? 속 터진다고요. 진짜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나갔는데, 주님 때문에 마음 먹고 순종하고 애 낳아줬더니 이런 감사 주님 모르고 집에 와서 TV에 보고 쓰레기 하나 버리랬더니 쓰레기 하나 못 버리고 재활용 하나 못 버리는 저게 사람이야 인간이야? 안 그래요? 억울하다고요. 이게 광활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있어 보이고 많이 가고 진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루어져요. 그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갔죠. 거기는 진짜 꿈과 비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자, 이쪽은 협착하대요.
어떤 뜻이냐면 우겨쌈을 당하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다, 우겨쌈을 당하다 이런 거예요. 고통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지속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쪽 길은 생명의 길 가는데 처음엔 좁아요. 그래, 고통 한번 당했어, 힘들어도 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한번 돼야 되는데, 가는데 계속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환난이 있는 거예요. 저쪽은 되게 편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타고 올라오는 거지. 얼마큼 의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베드로 주님을 따라가 보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리까? 하오리까? 탈무드에는 3번인 정도거든요. 그 7번은 진짜 완전 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이 길을 가는데 주님 보니까 만만치 않은 길을 가시고 주님이 용서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래요. 그러니까 세고 있겠죠. 지금 집에 가서 321번, 322번, 그리고 이제 491번째 넌 죽어, 이 말 아니죠. 이거 뭐예요? 영원토록이죠. 얼마큼 제가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좀 안에 좀 좁아도 가다 보면 편해지면 가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 길은. 여러분, 결혼생활에 뭐가 힘들어요? 우리 아내들, 남편들 딱 상담하면 불만 있는 남편들은 답이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다고요. 문제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남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변해요. 그렇게 와서 집에 오자마자 좀 TV 좀 틀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안 변해요. 좀 애들하고 한 10분만 놀아야하는데 그걸 안 해요. 핸드폰만 봐요. 유튜브만 보고요. 내가 아멘 나올 뻔했죠? 참았죠? 아멘 할 순간 내 남편인 거 들기 뻔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섬기네 목사님이 부부는 50대 50이 아니래, 100대 100이래. 100대 100이래. 근데 나만 100인 거야, 언제? 여기 또 말씀을 들었다고 가서 뭐라냐면 또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아내에게 적용시켜. 목사님이 그랬잖아, 보이는 자가 하라고. 나는 안 보여. 당신 보인다며. 당신 청소해. 근데 이런 데만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해, 이 새끼들이. 열받는 거야.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게 좋겠어. 안 들으면 나쁜 새끼인데 말씀을 또 교묘하게 적용하니. 근데 하나님, 나만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또 이거 갖고 오늘 불만은 딱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오늘 예배 괜히 드렸다. 진짜 협착하다. 죽겠는 거야. 그죠? 이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그냥 한번 어렵다 좁다 하니까 끝날 길이 아니라 이 길의 내용이 그렇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 가깝고, 우리의 본질은 나의 인정에 가깝고, 우리의 본질은 내가 편한 거에 가까운데,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을 계속 요구하니 어렵죠.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을 섬기고
지 남편과 지 아내와 자식을 섬기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왜? 물론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어떤 지혜? 부부지만 악하고 못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멍청해요.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잖아요. 내 십자가라고요, 그게. 아멘하기 싫지요.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저쪽은요, 인정받거든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브런치 딱 먹고 카페 가서 아내들 딱 가서 뭐 쓸면서 잘 얘기하고 백화점 쇼핑 쫙 하고 저렇게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멋있구나. 나는 청소하며 기도하며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멋져 보이고 저희가 멋있어 보이고 저희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쪽은 구질구질해 보이고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거룩을 이루는 길은 쉽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끝까지 어떠냐? 자기의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에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길이 쉽지 않은 걸 갖춰드릴게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5, 16절 보세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가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 않은 일이라. 그대의 열매도 그를 알지니 가신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본문은 계속해서 제가 할 본문이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이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 미혹이 뭐냐면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왜 열매로 이들을 아냐 그러면 열매를 통해 그 미혹을 좀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협착하다는 것은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할만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학생들이 고3 때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가끔 한두 명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긴 있어요. 대부분이 노는 게 좋죠. 편한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는 공부를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가치 있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 땅에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도 내가 나는 내 가족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 가치를 두면 그게 즐거워요. 뭐 하면서 나는 달라 너희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눈에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면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길 자체가 내가 힘들고 몸으로도 고통스러운 길인데 미혹받아서 아닌 것 같이 인정받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왜? 인정받지 못한 길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들이 말한 거 보세요. 딱 이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럼 내가 부처 이름으로 설교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한 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불법이에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았잖아요. 내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너 그걸로 인정받았잖아. 인정받았잖아.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하고 뭐라고요? 2절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사람에게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뭘로? 선지자 노릇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 했다. 너 상 받았잖아 벌써. 왜? 주의 이름을 했잖아. 너 인정받았잖아요. 어려워도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있다고요. 거기서는요. 근데 성경은 참,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맨날 은밀히 보신대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칭찬 안 해도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근데 은밀히 안 보고 나만 보여도 좋아요. 딱 보고, 남구가 굿, 너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분명해, 아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은밀히 보시니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헷갈린 거야. 이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인정을 못 받아요. 솔직히 모를까요? 우리 또 부부 문제 한번 얘기 나와볼까요? 내가 집에서 고생했어요. 남편 때문에 막 열받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와 딱 보면서, 나는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당신 진짜 수고해, 고마워. 그러면 아내들 화 풀리죠? 다 웃잖아요 지금.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새끼들이요. 그러면 내가 벌써 이렇게 주름이 안 잡혔죠. 그죠? 사실을 인정해 준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가 억울했어,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못 푸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사과 한 번 했으면 제가 풀렸을 거예요. 미안하다 말 하나면 끝날 문제였는데 그걸 안 하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안에? 부부한테 그러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끝날 거야. 미안해, 속상했지, 잘할게. 이 말이면 끝날 문제야. 내가 당신 해달래? 근데 그것도 몰라? 내 속 알아주지 않아? 이게 억울하죠 지금.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능력을 추앙해요. 세상은 가진 거를 추구해요. 세상은 자랑받는 걸 추구해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도록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할까요? 왜요?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면, 칭찬 안 하면, 저 새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네? 드러나면 안 할 텐데, 이게 칭찬받거든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주님 말씀 안 따라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인정받고 추앙받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을 인정하니 미혹되는 거다.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억울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싫어하는 말만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 불편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자, 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얘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모세처럼 얘를 건드려, 야
니네 집에 있는 가구들, 네 옷들 한 번씩 갖고 와 하고 집어넣고, 비방하는 자의 옷은 곰팡이가 쓸고 비방하지 않는 분은 거기에 멋있는 염색이 들게 한다면 모세처럼 인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 칭찬하느냐? 천국에서 칭찬하거든요. 이 땅에서 칭찬 안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헷갈리고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인정도 못 받고 나만 혼자 가는 것 같고 찾는 이도 적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같이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자가 더 신앙이 잘 나갔다고 미혹하고 착각하고 그 사람은 인정과 같은 그런 삶을 당할 때 오면 내가 맞는 거야?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 9절. 한두 개 더 있지만 여기까지 끝낼게요. 말씀. 여러분들이 산상수 설교 중에 오늘 이 표정이 가장 안 좋아요. 스테반이 설교를 계속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계속 찾고 계속 하면 돼.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아. 그래 나 죽으라는 거잖아. 나 입 닥치라는 거 아니야. 천국 상 받으는 거 아니자. 이 표정 나올 것 같아서 갈라디아 6장 8, 9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드리라. 받을 거다. 약속한다. 찾아라. 보여줄게. 문을 두드리라. 닫힌 곳을 열어줄게. 내가 100% 약속한다. 구하는 자는 받을 거야. 찾는 자가 찾을 거야. 두드린 자가 열릴 거야. 내가 100% 할게. 좁은 문이고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얘기할게. 100% 열매를 거둘 거야. 저기가 잘 되고 있니? 잘 나가고 있니? 인정받고 있니? 속상하니? 분명히 말할게. 썩어질 걸로 심는 자는 썩을 거밖에 못 걷게 내가 만들 거야. 결과가 멸망이야. 잠시야. 주님은 보고 있어. 주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떡하라? 어떡하라? 자기 부인하고 네 길을 가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못 찾냐면요. 왜 나만 해야 돼요? 복이 뭐예요? 나만 힘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만 쓰고 있어요. 너만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이 가정에서 너가 보기도 한심하지. 나도 답답해 저 새끼가. 그러니 너도 풍일이 여겨져. 그래. 풍일이 여겨져. 우리 아내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은 바보 온달이다. 나는 평강공주다. 오늘도 바보가 왔구나. 또 바보짓 하는구나. 아이고 저게 또 저라고도 좋다고 하네. 저게 또 처먹네 사람이라고. 아, 내 속도고 자식 속도 모르고 웃고 있네 저게. 아이고 편하게 유튜브 쳐보고 있어요. 유튜브 좀비 저거. 주님, 이 집에 주님을 아는 평강공주는 저밖에 없군요. 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라도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세계를 갈 때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 길을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서 오늘의 믿음을 이어간 것처럼 주님, 이 가정에서는 제가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거둘 걸 믿고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이고 계속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인정도 못 받지만 분명히 주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바꿀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이제 오늘 남편들은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하면서 나 어차피 바보 온달이야. 몽둥이로 패 죽여버리세요. 그 새끼는요. 그런데 적용하면
남편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멜이 타락했을 때 호세가 그 고멜을 끝까지 데려와요. 왜? 계속 떠나는 세상적인 그 여인을 품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들 아내의 사랑을 주님이 교회의 사랑을 해라. 아이고, 저희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품으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 갖고 하라고, 그 마음으로 하라고요. 남에게 그거를 얘기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좁은 길을, 내가 생명의 길을,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걷는다고. 둘 다 싸워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약속했잖아요. 준다, 분명히. 걷는다. 생명의 열매를 걷는다. 육으로 오시면 자는 육의 거를, 영으로 오시면 영을 건다. 내가 약속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선택하세요. 두렵고 협착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주님을 한탄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찾는 이가 적어. 마지막 때 누가 믿음의 길을 가겠니? 주님, 저요. 저요, 주님.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보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 받은 사랑이 제가 있는데 저는 그 길 가볼게요. 그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 힘들고 두렵고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약속 믿고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가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기쁘게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이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